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하늘나라에서 다 우리를 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 속에 무엇을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기억하신 바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영과 혼과 육체를 다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깨달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열매가 되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5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극산품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하는가?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알파의 말씀과 오메가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분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이 이른비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른비의 성령을 통하여서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열 처녀가 나오는데 그 열 처녀가 등보를 똑같이 받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주님 오실 때가 되었을 때에 5명은 미련한 5 처녀가 되어 있고 5명은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한다면은 극산품 포도나무를 10 처녀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등불이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빛으로 밝아지는 역사가 있어져야지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어둡고 생각하는 것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막막해요.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잘못된 것만 들리고 잘못된 것만 보여지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똑같은 등불 말씀을 받았지만은 미련한 5 처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말씀에 극산품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슬기로운 5 처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곳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영의 양식으로 먹어라 그랬어요. 그리하면은 그 양식을 먹을 때에 가리워진 면박과 가리워 덮인 휘장을 내가 제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골수가 가득한 기름은 무엇일 거고 또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맑은 포도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한 번도 먹어보지 아니한 그 말씀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되어질 말씀이다. 아멘.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아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요,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 모든 인간들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깊은 좋은 뜻이 담겨 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가미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4장에 보면은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에게 떡을 먹게 하여 주고 옷을 입혀달라. 우리의 수치를 면케하여 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 여자라는 것은 7 교회, 아시아의 7 교회를 무장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슬기로운 5 처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도가 되질 않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말씀을, 오메가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을 먹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눈이 영안이 열려서 학자의 눈이 되고 내세를 볼 수 있는 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학자의 귀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내세를 위하여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학자의 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4절에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시켜 주신다. 사망까지 멸하여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최상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서문학 교회에 있는데 서문학 교회가 배고프고 이방인의 유대인의 해방을 받고 있다. 환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겨라. 이기라고 그러셔요. 귀가 있으면 이 말씀을 계속 들으라고 그러셔요.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그것은 호미를 들고 일하는 미련한 5 처녀가 되지 말고 이제 낫을 준비해 가지고 주님 오실 날에 수수의 일꾼들이 되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이냐? 지금도 창세기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곳이 있어요. 물론 창세기 속에 마지막 때에 오실 말씀도 또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구약의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세 오경, 또 역사서 그런 것만, 예언서 그런 것만 지금 우리가 먹어야지 되는 교회가 어디냐면은 유태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유태교인들 보고 하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이나 그런 것들을 율법서를 멸하라고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이니까 그랬더니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가 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 플러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2000년 동안 먹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또 플러스 예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에 무슨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율법서만 계속 고수하고 있는 유태인들이 되어야지 되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만 계속 고수하고 있는 미련한 5 처녀가 되어야지 되는가? 이제는 마지막 때에 예언의 말씀을 먹을 줄 아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돼야 되고 그것을 받아 먹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마태복음 24장 19절과 같이 젖을 계속적으로 먹이고만 있다면은 내가 올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된다? 화를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젖복음을 일컬어서
알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알파의 말씀 플러스 단단한 말씀, 오메가의 말씀 먹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극산품 포도나무의 열매가 최상의 열매가 될 수 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어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면은 큰일 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먹어야지 될 때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을 할 때 논문을 쓰는데 다른 거를 쓰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아시아의 7교회를 써라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때는 나는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때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7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아주 쑥맥이었는데 자꾸 그래요. 그래서 학교 논문 심사하시는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교수님 낸 이러이러한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자꾸 기도만 하면은요 아시아의 7교회를 쓰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 이 시대에 먹어야 될 양식인데 써라. 그렇게 교수님이 아주 팍팍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책을 갖다 읽으면서 아시아의 7교회로 석사 논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최상의 은혜를 주신답니다. 그러한 말씀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요에서 2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과 같이 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과 같이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을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요에서 2장 29절로 30절에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피는 무엇이고 불은 무엇이고 또 연기 기둥은 무엇일까 풀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역사를 주시는데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피라는 것은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다. 불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쓰임받는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두 증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 증인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누구가 기고 누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졌지만은 이 예언의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 보게 하고 귀가 열려 듣게 하고 그리고 내세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봉사자들이 바로 낫을 들고 일할 수 있는 그래서 극산품 포도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최상의 지혜를 주신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지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나는 지혜로운 자야. 나는 지혜로운 자야. 네, 지혜로운 자는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 다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나도 알고 싶어요. 나도 알고 싶어요. 네,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은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고 보고 듣고 본 바를 이 속에다가 잘 감춰 놓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입이 열리질 않을 때가 있는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하게 하여 주신다 하면, 그래서 누구하고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잠깐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금기름을 부어 주신다고 했으니 주 앞에 설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알파의 말씀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다시 오실 주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높은 산이나 얕은 산이나 소리를 높여 외쳐라. 이 일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주님이 오실 때에 그들에게 내가 상급을 줄 것이고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에게는 내가 보응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라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어라고 교회에 와서 봉사를 했는데, 섬겼는데, 물질을 드렸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미련한 다섯천에 들어가면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머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분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종을 분별할 줄 알고, 교회를 분별하는데 불이 꺼진 교회인지 불이 켜진 교회여서 예수님이 왕래하는 교회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다 무장된 자, 슬기로운 다섯처녀, 극산품 열매가 된 자를 감람류와 포도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감람류는 금기름을 아까 스가랴 4장 12절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금기름과 같은 오메가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절대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금기름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기름? 감람류의 기름. 감람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도 열매는 십자가의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감람류 원 뿌리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감람류에 접붙임을 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신을 부어 주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신을 부어 줄 텐데,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모략의 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의 신으로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교회 오는 것이 싫어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요. 말씀 듣는 것도 귀찮아요. 이런 것은 미련한 다섯처녀가 되어가는 거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 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이신, 총명이신, 모략이신 다 이런 것으로 즐거움의 신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완전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말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아니하는 최상의 열매를, 극상품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잘 믿었다 할지라도 뒤돌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도 즐겁지가 않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갈 수 있는 주님이셔 믿음에 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사랑으로 더 갈 수 있는 말씀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질 수 있는 머리의 뚜껑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